1.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성장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늘 성장한다. 성장은 존재의 보편적 성질이요 일관된 원리다. 2.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영양 공급과 양육이다. 영양 공급과 양육은 놀랍도록 조직화된 표준적인 체내 작용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게만 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띈다. 영양은 개체의 기호에 따라 모든 생명체에 공급되고 음식은 소화되어 건강과 안위를 증진시켜준다. 작은 생명이 탄생하면 모체에는 이미 젖이 준비되어서 태어난 아기를 기다린다. 이 역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의 신비로운 원리다. 종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이 같은 예기치 않은 기능이 애초에 왜 생명체 내부에 존재하게 되었어야만 했는지는 어떤 과학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 실질적인 기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기능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원동력은 알지 못한다. 3.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치유다. 치유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성질이며 자연의 완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체의 평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무엇이 그 치유의 작용을 촉발시키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4.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보호다. 보호는 창조적 권능의 필수 불가결한 성질이며 창조계의 기적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작용은 보호의 목적을 위한 장치다. 오늘날 너희의 의학 교과서도 너희 몸 안에 다양한 보호 체계를 묘사해주고 있지만 나는 광야에 있을 때 지성적 창조 권능 속에 내재한 보호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내 앞에 보여지는 식물과 새와 동물들을 연관 깊게 관찰하는 동안 나는 생명체 내의 모든 보호의 요구가 낱낱이 세세한 부분까지 지극히 주의 깊게 그리고 얼마나 자애롭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5. 이 보호의 본성은 요구의 충족이라는 또 하나의 역동적 본성과 짝을 이룬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들의 피부를 보호하고 추위에는 온기를, 더위에는 열을 피할 그늘을 제공하기 위한 머리카락과 털과 깃털의 마련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중요하고 예민한 손가락과 발가락의 부드러운 끝은 모두 손톱과 발톱으로 적절히 보호되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눈썹은 눈을 땀으로부터 보호하고 눈꺼풀과 속눈썹은 안구를 먼지와 상해로부터 보호했다. 나는 파리의 괴롭힘을 받는 동물들은 재빨리 파리를 쫓을 수 있는 긴 꼬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너무나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면서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안위를 배려하는 깊은 뜻을 감추고 있는 신체 구조 속에 표현된 이 사랑과 배려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신체의 기본적인 설계 위에 첨가된 이 호사는 분명히 어떤 지성의 산물로서 창조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이 호사로운 아이템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과 동물들이 겪었어야만 했을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배려된 것이다. 심지어 당연한 기능들조차도 너무나 지능적으로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감쪽같이 깔끔하게 마감질 되어 있다. 이 경이롭게 배려된 삶 속으로 태어난 인류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찬양의 마음이 다시금 솟아올라서 나는 내면에 환희롭고 경의에 찬 황금의 빛 위로 행가래 쳐졌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창조물들은 단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 넘치는 창조적 권능의 본성을 표현하게끔 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가장 내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달리고 뛰어오르고 춤출 사지, 팔과 손과 다리와 발과 손가락과 발가락을 갖추고 있었다. 나는 심지어 만약에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날개를 가지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온 가슴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들도 마침내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해줄 뭔가를 부가적으로 키워내기 시작하리라고 느꼈다. 내가 우주의 지성적 창조 권능의 역사를 지휘하는 사랑을 온전히 의식하게 된 것은 창조적 권능의 본성을 이처럼 이해했을 때였다. 이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나는 창조물 속에 어머니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자녀의 치유를 촉진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사랑이 하는 일이다. 6. 창조물들에게 그 개체적 형상과 존재를 부여한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천성은 역사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것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에 의해 재촉된다. 이 우주적 계시는 나를 환희와 경의로 가득 채웠다. 우리가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세계에서 살고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에 관한 진실에 관한 나의 전체 계시와 깨달음의 정점이었다. 나는 협동과 조화의 정신으로 역사하여 몸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 살, 뼈, 혈액으로부터 눈과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을 만들어내는 똑같이 생긴 무한히 작은 존재들의 다양한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육신의 실상을 이미 보았다. 이 공동체들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 공동의 목적이 요구하는 일의 종류에 있다. 직접이고 목적성 있는 이 모든 체내 작용의 배우인 신성한 추동력이야말로 계획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일할 때 그 행동의 바탕이 되어주고 영감을 제공해주는 원천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창조적 권능으로부터 그 지성과 목적을 끌어오지만 세간의 공사나 사회적 사업 등의 일을 벌일 때 인간 행동은 얼마나 다른가. 그들의 작업은 어김없이 알력과 불화로 점철된다. 나는 창조물 속에서 영원히 활동하면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간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질서와 협동과 조화와 나날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지성적 창조성의 무한한 권능을 깨닫게 되었다. 7. 생존은 창조적 권능의 본연의 성질이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 어떤 경우에도 성장해 가고 병과 상처에서 치유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영양분을 얻고 이 지상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낳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너무나 경이롭게 예비되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작용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었다. 태양도 달도 별도 모두 억겁의 세월 동안 제자리를 지켜왔고 그것들은 모두 자신의 고유한 운행 경로를 가지고 있음이 깨달아졌다. 이 모든 현상은 창조계의 생존을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만일 그렇다면 우주의 모든 종류의 창조물 속에 감춰진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영원한 불꽃이 어찌 살아남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이 세상은 2차원 너머에 있는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한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모든 창조계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었다. 8.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본성은 리듬이었다. 나는 우주 속에서 작용하는 리듬이 있음을 보았다. 모든 식물이 꽃피고 생명의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숙성하고 씨를 맺어 생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서서히 몸을 말리는 과정과 겨울철의 휴면이 있었다. 하지만 창조되어 살아있는 어떤 것도 멸종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태양과 달은 우주 속에서 이런 성질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 리듬은 살아있는 것들의 암컷 속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창조계의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거두어지는 저만의 때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인간 또한 성장과 성공의 조류와 휴면의 조류의 지배를 받았다. 9.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에 내재된 성질은 법칙과 질서였다. 몸 안의 작은 존재들, 세포들조차도 지배하고 있는 창조계 속에 뚜렷이 드러나는 어김없는 질서와 확실성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초월할 수 없는 까마득하고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온 우주는 완벽한 법칙과 질서의 체계하에서 운행되고 있었다. 끊임없이 고양되어가는 영적 상태에서 나는 창조적 권능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자애로운 배려와 지성적인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생명이란 것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존재와 지각과 광의와 황홀경과 기쁨과 사랑의 상태로 내 안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임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이 그것과 하나임을, 그것으로 채워져 있음을, 그리고 하늘과 별들과 내 주위에 있는 낱낱의 모든 것들과 하나임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 아버지 창조 권능의 본성과 작용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기쁨과 아름다움과 평안을 창조해내기 위하여 역사하고 내면의 기쁨과 건강과 평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류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인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었다.
이 창조성에 대해 놀랍고 영광스러운 전망이 마음에 떠올랐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성적 창조 권능에 합체하면 그 순수한 통로이자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의식이 점차 상승하여 우주적 창조 권능의 본성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통해 진정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땅 위의 생명은 실로 언제나 천국의 상태에 있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배후에 감춰진 진정한 목표임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충만한 의기와 사랑 넘치는 희열의 파도와 함께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진화되고 발전되어 온 목적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조차 인류의 행실은 너무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인류에게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나쁜 행실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창조적 권능과 하나이고 창조적 권능이 인류의 내부에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수족을 주고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깨달음이 나를 하늘을 찌를 듯한 의기와 환희에 충만하게 하고 지구의 황홀경에 올려놓아서 나는 그것을 거의 견뎌낼 수가 없었다. 내 안에서 커지고 있는 힘에 의해 나의 몸은 곧 해체될 것만 같이 느껴졌다. 나는 빛으로 밝혀졌고 그것이 내 주변 사막의 광경을 온통 밝게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의 가슴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이 사랑 넘치는 창조적 권능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가. 창조계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나는 소리 높이 외쳤다.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당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당신이신 신성한 생명, 창조적 권능의식의 가없는 영원한 무한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이토록 죄에 찌들어 있는 것이 어찌 가능하며 사람들은 어찌하여 질병과 불행과 궁핍에 시달리나이까? 오, 사랑 넘치는 아버지 창조 권능이시여 말해주소서. 저는 이들의 비참한 삶의 고통에 무겁게 짓눌려 왔나이다. 그때 내 눈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지상의 조건의 실상이 보였다. 나는 엄청난 흥분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 넘치는 신성한 창조적 권능이 어떻게 그 피조물에게 그와 같은 불행을 견뎌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는지를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계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평화와 풍요 속에서 빛나도록 건강하고 보살핌 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보호받고 치유되고 존속하면서 존재들의 질서정연한 사회 안에서 서로 간에 오직 사랑만을 펼쳐야 함을 보았다. 그러나 창조의 순간에 개체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추동력이 존재하게 되었으니 인류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 추동력들에 대해서 나에게 자세한 설명이 주어졌지만 이 지식은 너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나중의 편지에서 전하기로 하고 미뤄둔다. 내게 다음의 생생한 광경이 보였다. 먼저 나는 갓난아기가 빛, 곧 창조적 권능에 살아있는 형체인 것을 보았다. 나는 아기가 아이로 그리고 청년으로 자라는 동안 그 창조적 권능의 순수한 빛이 점차 희미해지다가 마침내는 쇠사슬과 가죽끈에 칭칭 묶인 채 완전히 꺼져 버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 광경의 의미를 의아해하자 내 마음에 다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선명한 이해가 왔다.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들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오감이 자신들과 자신을 둘러싼 우주의 실상을 올바로 보여준다고 믿고 또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힘을 신성한 창조적 권능으로부터 바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낱낱의 가죽끈은 그 사람의 습관적 생각,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반응과 선입견, 미움, 원함, 불안과 슬픔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를 아래로 묶어내려 창조적 권능으로부터 얻어진 내면의 전망으로부터 빛을 차단해버린다. 그리하여 그는 암흑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고 세상의 길에서 성숙하여 그것이 지상의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인 좋은 것, 성공하는 것을 향해 앞서갈 수 있게 해주리라고 믿는다. 사실은 그가 더욱 성장하여 세상의 일에 더 능숙해질수록 그의 쇠사슬과 가죽끈은 그를 결합,
배척의 쌍둥이 추동력의 소나기 속에서 더욱 꼼짝달싹 못하도록 옭아맨다. 게다가 낱낱이 쇠사슬은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욕망, 탐욕, 공격성, 폭력과 강간으로 담금질된다. 이 쇠사슬은 무겁게 그를 동여매어서 내면 깊은 곳에 창조적 의식의 권능인 그의 심령에 짐을 지운다. 쇠사슬과 가죽끈은 그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낱낱이 가죽끈과 쇠사슬을 깊이 참회하고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전에는 해가 갈수록 그를 더욱더 꽁꽁 동여매일 것이다. 나는 이 계시에서 존재의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를 배웠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삶을 지어낼 모든 잠재력을 지고 태어나지만 스스로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미워하는 마음에 빠져들므로써 불행의 감옥을 만들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그 감옥은 그가 마침내 존재의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올 때까지 빠져나갈 수 없다.